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실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왜 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며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길은 자기 눈에 옳아 보여도 그 길은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목적 없이 흘러가는 그런 강물처럼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창조하셨고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앞에 여쭤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안디옥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분의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포용력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어떤 대상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또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못한 이유, 우리의 마음에 포용력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신 때문입니다. 소신이라 내가 굳게 믿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열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포용해서는 이 사람을 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소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수적인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어떤 선이 분명히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뿐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결국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소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고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어떤 소신의 배타성,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이잖아요. 복음은 배타적입니다. 왜 그렇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불가피한 소신의 배타성과 아니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독선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말처럼 이 소신과 독선을 구별하기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에 대한 배타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배타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나 상대주의에 빠져서 결국 진리는 없어지게 되고, 반대로 이 진리에 대한 배타성, 열정만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아주 심한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인 이 독선적인 태도와 예수님이 보이신 이 독선적인 태도에는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들을 불렀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라서, 예수님은 우리 편이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진리이고 바리새인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교만이고 독선입니까? 어쩌면 그런 전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신학적인 논란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직접 불러서 그를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애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불러서 상당히 아주 강압적인 신문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바리새인이 이 맹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해 놓고 그 시각장애인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내 눈이 어떻게 떠지게 되었느냐? 그러자 이 맹인되었던 자가 눈이 떠진 자가 당차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맹인의 짜증 섞인 듯한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왜 자꾸 반복된 질문을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맹인이 당차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한숨을 더 떠서 이 시각장애인을 심하게 욕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결정해주는 그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고 그러므로 예수가 안식일에 율법을 어긴 것은 선지자라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틀렸습니까? 틀렸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경을 보면 배운 것도 없고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었던 이 맹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 율법의 모순에 대해서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에 따른 안식일에 대한 입장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신앙의 소신에 따라서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물건을 사면 안 된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주일에는 TV도 보지 않고 외식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소신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일을 정말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그래서 주일에 돈을 쓰지 않고 식당을 가지 않는 분들이 주일에 돈을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식당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틀렸다고 정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의 소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진리의 문제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와 교인들이 따로 교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죄라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은 죄라고 본 것은 다른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현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맹인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말입니다. 맹인이 그들에게 말을 하자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로 34절입니다. 33절로 34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보내니라. 맹인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나의 병을 고쳤겠습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제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의 악함과 독선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것이 그들의 소신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명백한 독선입니다. 독선이 무엇이죠, 여러분?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 마음입니다. 그들은 모든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율법에 대한 확신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제 병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맹인의 말에 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이 맹인에게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너 같은 죄인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감히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독선, 악함으로 성질을 부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세안대옥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파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교만과 독선을 현대의 교회 지도자들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셨는데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근사님들과 미용실을 함께 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직원 회의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히 부목사 사모 주제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 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교인이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만일 제가 집사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 양심에도 걸림이나 끄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그분에게 집사님, 감히 내가 목사인데 목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운운하면 안 되죠. 지금 일개 성도가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고 후자는 진리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독선일 뿐입니다.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한다. 그렇게 근의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독선이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토를 달아
이의를 제기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소신과 독선의 차이, 포용과 차별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신이 진리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독선은 이 진리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진리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독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고 심각한 것은 이 둘이, 그러니까 이 포용과 차별 그리고 소신과 독선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정말 진리에 대한 소신 때문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런 교만과 나의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고집을 부렸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분이 사실 잘 안 됩니다. 이 구분은 정직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청결한 양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양심을 비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소신과 독선을 어지간히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요구하고 동시에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여러분 누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저의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규야, 안 믿어진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정말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에는 열심히 믿었던 친구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도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지식과 위치로 맹인을 겁박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알았지만 율법을 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율법은 알지만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배타성 복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신앙의 소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모르드게의 그 에스더가 말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왕의 업회가 지킨 그 허락 초청장이 없으면 나가면 안 되는데, 왕 앞에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배타적인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은 다 똑같고 이슬람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 하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교만, 이 독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한 확신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더 경청하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롱과 비웃음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거나 다투거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독선과 교만으로 진리가 가리워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이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그 이름, 그 영광,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오히려 독선으로 보여져서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사랑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누구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무릇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0절 말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오게 하고. 19절에서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여러분, 이 원수 갚는다라는 이 헬라어 의미는 여러분 보복이에요. 복수예요. 리벤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이것이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헬라어 의미가 이 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훌륭한 인격이에요. 훌륭한 성품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악을 이겨라. 이 소신과 포용을 넘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신, 이 복음에 대한 배타성이라는 것이 혹시 독선은 아닌지, 오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소신이 아니었던지, 우리는 그 누구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